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통한 성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한 성수. 또 우리 전후자의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링컨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요, 전 생애에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한 1년 다닌 그 교육이 전부예요. 9살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자, 아버지가 가난한 구두수송공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린 시절이 불우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라게 됩니다. 23살에 직장을 다니다가 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24살에 회사를 차려봅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진 빚이 17년 동안 빚에 시달리는 삶이 됩니다. 26세 사랑하는 여인을 백혈병으로 이릅니다.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27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후에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주의회 대변인 선거, 또 선거위원, 무슨 이 선거, 하원의원, 또 부통령 선거, 상원의원 선거, 자, 공식적으로 실패한 횟수가 27번이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이 링컨 대통령을 일컬어서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밥 먹듯이.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실패를 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부활 후에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이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결론을 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해요? 끝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한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고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으로 또 이제 이 기록이 되는데, 자,
21장의 내용은 뭐냐면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해변가에서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굽고 떡을 준비해서 밤새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비록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 세상으로 떠나려는 이러한 제자들은요, 주님은 너무 소중한 자들이었어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시지만 이 땅에 남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또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물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러 번 나타나세요. 3번 이상입니다. 뭐 처음에 누구에게 나타내 주세요? 여자에게 여성, 마리아, 그 따르는 무리들. 자,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 후에 나타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문도 잠겼어요. 그런데 수르르르 하면서 벽을 통과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자,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죽었다 깨도 믿을 수 없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8일이 지납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또 나타내 주셨어요. 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잠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모인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벽을 통과하시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뭐예요? 자,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하셨어요. 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또 똑같이 세계 어디 예배하는 장소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 여기 창 자국, 내가 창에 찔린 자국도 있고 손바닥에 못 자국, 발에도 이 자국. 도마가 그걸 만져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그때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 이제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내시니라. 자, 여기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데요.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자, 이 당시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요, 갈릴리 호수를 보고, 이야, 대단하다. 이 호수가 이렇게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그 호수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티베리우스, 디베랴 호수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누가 모여 있습니까? 자, 2절에요.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자, 토탈 몇 명입니까? 예? 수학을 좀 빨리 계산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7사람 정도 되는구나. 그렇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 사람은 분명히 이름이 나왔고,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 뭐예요? 분명 2사람 이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예? 야고보와 누구죠? 요한.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형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서 정말 아주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예요. 자,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자, 아마 자기 이름을 감추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 사람과 세베대의 아들 2사람과 또 다른 제자 2사람 도합 7명이 있었다. 자, 그런데요, 그때의 베드로가 먼저 또 나섭니다. 항상 베드로는 앞장서기를 좋아했어요. 좀 뭔가 과시를 하고 자기를 좀 알아주고 나타내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그랬더니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머지 6명이 다 따라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떠한 그러한 이 형편에 놓여 있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식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리에 빠졌어요. 낭망을 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비극적으로 운명을 하시고 그 도루함이 타분이 되어버렸다. 다 숲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제 내가 믿고 있던 그 예수 다 포기한다. 난 내 길로 가겠다. 난 옛날 내가 어부였으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래, 나도 따라갈래. 나도 마찬가지야.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동일해. 자,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에는 고기를 잡을 때 밤에 나가요. 밤에. 자, 밤에 나가야 고기가 많이 잡힌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있어야 될 일입니까, 이거? 아니, 이 베드로는 어부잡이에요, 어부. 아주 관록이 있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세베대. 자, 이 사람들은요,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들을 제자로 부를 때에 그 고기 잡을 때 부르셨어요. 고기 잡을 때. 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근데 예수님이 자, 바닷가에 나와서 그냥 낭망하고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베드로가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다시 한번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제는 너희가 고기나 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동일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도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면서 옛 기억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4절로 한번 볼까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 자, 해변가에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서 배 위에 어떻게 해요? 지친 모습으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큰 소리로 얘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밤새 이렇게 지쳤는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누가 저런 소리를 해? 자, 그런데요, 그때에 요한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이 먼저 그것을 감지를 했어요. 이거 옛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이 바로 저기 계신 분이 아닌가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저기 지금 이 말을 한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 분명해. 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는 사람 다 우통을 벗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다에 뛰어드는데요, 바다에 뛰어들면 벗어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게 뭐 벌거벗은 걸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겉옷을 둘렀다 그랬어요. 옷을 입어요. 네.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죠. 네. 아직도 주님, 물론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이에요. 배반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게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다, 이 베드로도 알게 됐어요. 저건 주님이시다. 그리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 이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자, 그런데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50칸은요 원어에 보면은 200 규빗입니다. 규빗. 여러분, 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이미 아실 거예요.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한 규빗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규빗?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 당시에는 정확한 수치가 그렇게 해서 재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 작고 200규빗이면요 90m가 돼요. 90m. 잘 모르시죠? 90m.
미국의 풋볼 뛰는 넓은 운동장 있잖아요. 얼마나 그거 넓어요. 선수들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끝에 저 끝으로 뻘뻘 대면서 그래서 골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게 90야드예요. 90야드. 90야드가 90m예요. 90m.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90m를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나는 실패자야,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참, 내 인생은 나고자야. 나는 내 뜻대로 된 일이 없어. 힘들어. 인생 정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자, 그럴 때요,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취하실 방법이 있어요. 그 태도가 뭐냐? 베드로처럼요, 먼저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90m의 거리를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내 막혔던 인생, 실패한 인생에 다시 한번 뭐요? 광명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빛이 비치는 서강의 축복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그 7명 중에서도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배에서 그냥 수영치고 주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그물을 아직도 이 뱃속에 고기가 이렇게 꽉 담겨 있는데 무거워서 이거 빨리 건지지도 못하겠다. 야, 얘들아, 그냥 그물 바닷속에다 두고 그냥 배를 끌고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해변가에 다다르는데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야,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아니, 주님이 이미 다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어요. 다 떡도 풍성하게 제자들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새삼 주님이 야, 너희들 잡은 고기 좀 가져오라.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이런 엉뚱한 말을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모든 만물 우주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죠.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고기 좀 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 난 혼자 일할래. 나 산 사람 필요 없어. 교회도 내가 가면 다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헌금하고,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그러면요, 주님은요, 야, 너 내가 돈으로 한다면 벌써 다 이거 세상 끝내놨다. 다 내 뜻대로 다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냐? 아니다. 그렇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 난 학벌이 있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런 사람하고 내가 섞여서 같이 그렇게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일하자. 잡은 거 한번 줘봐. 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21장 부록 같은 없어도 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특별히 제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책망으로 하지 않으세요. 물론 훈계도 필요해요. 그렇죠? 자식들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해야죠. 그런데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곤친다고 변화시킨다 하면서 잘못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자녀들을 수치를 주면 안 돼요. 남들과 비교하고 막 그냥 꾸중만 하고 그러면요, 자식들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자식뿐이 아니라 인간 다 그래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은, 자, 예수님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은 정죄해도, 자, 주님은 가늠한 여자를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동에. 여러분, 또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자예요. 어떻게든지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그 동족에 그 뭡니까? 돈을 띄어먹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존노예요. 자, 그런데요, 다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니까 삭개오가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누구 집, 이 옆집 누구 집사님 아들은 뭐 이렇게 성적도 좋고 좋은 대학 가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누구 자식이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수치감을 느낍니다. 더 변화되기는커녕 멀리 부모 곁을 떠나는 그러한 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자예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에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3번씩이나 배반했지? 아주 몹쓸 놈이구나.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게 아니, 그렇죠? 자, 아침밥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따뜻이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맞이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록 나를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못하느냐? 흠을 잡고 어떻게든지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계에 3대 성악가가 있습니다. 자,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까레라스. 이 3사람은 세계의 3대, 특별히 테너 성악가입니다. 파바로티는 이탈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세 까레라스, 도밍고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그런데요, 이 2사람, 호세 까레라스하고 도밍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같은 스페인 사람이지만 아주 2사람은 어디 뭐 공연을 한다고 큰 공연장에 2사람을 같이 초청하면 안 가요. 원래 그래요. 좀 유명한 사람들은 좀 헛세를. 자, 그럴 정도예요.
그것보다도 두 사람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원래 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한 작은 자치구가 우리나라를 자유케,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하나 나라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서 수십 년을 싸우는 거예요. 자, 호세 까레라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바르셀로나 아시죠? 바르셀로나 축구, 스페인에 두 축구팀이 있습니다. 아주 제일 잘하는 축구팀. 하나는 마드리드고 하나는 바르셀로나예요. 그런데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는 까를로리아라는 자치구, 조그만 그 이 시에 그냥 거기서 운영하는 축구팀이었어요. 두 이 나라는 서로 싸움을 하는 나라예요. 이 축구팀도 지금도 마찬가지.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까레라스는 이 뭡니까? 크롤로니아의 사람이고, 이 누구? 도밍고는 마드리드, 스페인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원수. 자, 그런데요, 1987년 호세 까레라스가 아주 큰 공연을 하는데 쓰러집니다. 급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미국까지 와서 미국의 그 유명하다는 의사, 병원들을 하면서 돈이 바닥이 날 지경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페인에 백혈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이 재단이 있었던 거예요. 재단이. 네, 그 재단의 이름이 뭐냐면요, 에르모사라는 재단이에요. 자,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료로 이 백혈병 급성 환자들을 고친다는 그러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까레로스가 내가 이제 이 에르모사 이 재단을 위해서, 또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버는 모든 수입들 내가 여기에서 정말 내 생을 바치라. 근데 알고 보니까 에르모사라는 재단을 설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도밍고예요. 도밍고가 이 까레라스가 자기 이름으로 세우면은 분명히 뭐예요? 이게 자기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명으로 몰래 했어요. 몰래. 그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까레라스가 알고요, 그 공연장에 그 도밍고가 공연하는 그 공연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월드컵 전야제에 세 사람이요, 이탈리아에서 할 때, 이탈리아의 그 있잖아요, 유적지, 아주 그냥 거대하고 아주 그냥 너무 아주 훌륭한 그 유적지에서 세 사람이 같이 공연을 합니다. 자,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십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겁니까? 자,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정말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배반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 수없이 정말 인생을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일어서서 앞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